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잠언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옆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을 이기는 삶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삶. 자, 오늘 말씀은 전부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장을 통해 탐욕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오히려 욕심은 사람의 영혼을 마르게 하고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은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일시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가치를 쫓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욕심이나 때로는 욕망이나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탐욕이 가져오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라입니다. 탐욕이 가져오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라.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권력과 명예욕에 대한 탐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속이는 음식에 있는데, 자, 관원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관원의 의도는 개의치 않고 잘 차려진 그 진수성찬의 마음을 빼앗겨 탐식하다가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음식이 잘 차려진 바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음식을 대하기 전에 자신을 초대한 그 고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통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탐식이라는 것, 탐하는 것, 단순히 음식을 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관원의 식탁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원의 식탁에서 탐식이라는 것,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고, 칼을 목에 둔다는 표현은 탐식에 대한 그 탐욕에 대한 절제의 행동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관원의 식탁 자체가 속이는 음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의 식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원은 단지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의도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관원은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경우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는 사람, 그것을 베푼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차려놓은 음식에 눈이 멀어 섣불리 행동하거나 판단한다면 그는 후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명예나 권력으로 인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욕심을 내고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의도, 진정한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 탐욕에 매이지 말 것을 우리에게 1절부터
3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4절 이하에 보면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되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인데, 자, 4절부터 8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자,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와 함께 부정직한 행동을 통해 재물을 축적하는 그 불의함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원의 식탁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탐욕의 문제라면 4절 이하는 재물을 탐하는 탐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표현이 바로 이 사사로운 지혜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1장 7절에서 말하는 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께서 나온 지혜, 그것과는 달리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욕망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계략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를 뜻하지요. 한마디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그렇게 해서 벌리고 다 부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새 가운데 가장 강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 소유한 재물이 미처 사람이 손쓸 사이가 없이 신속하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 그 자체가 악하고 허무하다는 것, 그런 말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재물, 그것이 곧 허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그것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모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8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지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악한 눈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 자기가 차지하려는 악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남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야만 악한 목적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죠. 서로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이 어떠하다라고 라는 말은 계산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계산해서 상대를 이용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극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면 바로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받은 것을 남김없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이나 여러 좋은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한 더 나아가서는 10절과 11절에 보면 불의한 탐욕의 문제를 또한 지적하고 있는데, 자, 지게석을 옮기는 문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10절부터 11절은 또 다른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옛 지게석이란 여호와 수하 때에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세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게석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게석을 옮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한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 받은 땅,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도움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고아들의 땅에 지게석을 옮긴다는 것,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지게석을 옮겨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에 대해 11절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탐욕을 부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탐욕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탐욕을 멀리하고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영적인 진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입니다. 영적인 진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자,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징계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부드럽고 때로는 달콤하게 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 엄격한 훈계와 채찍질과 같은 징계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 하반절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처럼 결국 아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이 때에 징계해야 한다는 것, 어렵더라도 실천해야 될 원리라는 것, 삶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절에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리고 19절 이하에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주제, 내 아들아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또한 17절과 18절에 쭉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자녀가 훈계를 받아들여 악에서 떠나며 지혜롭게 되는 것, 또 훈계를 통해 교육받은 자녀가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은 부모와 교사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에 일관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무엇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사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3절과 26절도 함께 살펴보아야 되는데, 자,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사고 판다는 개념인데, 자, 진리를 사고 판다는 것, 곧 영혼을 구하는 진리를 세상의 헛된 재물이나 욕망과 바꾼다는 뜻입니다. 자,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진리, 그 지혜를 사기는 하되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자, 26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은 부모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지닌 그 지혜의 마음을 따를 것을 뜻합니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그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그 삶의 방향이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별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뿌리 깊은 유혹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자, 27절 이하에 보면 음녀의 길과 술 취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자, 29절의 붉은 눈은 음란한 눈이기도 하지만 술에 취한 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함과 음란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이하에 보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녀나 이방 여인은 26절에 언급된 어떤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의 길, 지혜로운 생활과 반대되는 어리석고 악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깊은 구덩이와 좁은 함정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유혹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유혹은 근본적으로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음료의 유혹이 바로 술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즐기다는 것,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할 지경까지 마셔대는 것을 의미하고, 탐하다는 것은 사치스럽고 방탕한 영예를 베풀어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즐기고 탐한다는 말, 둘 다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한다는 말로 바뀌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절제하지 못하여 방탕한 삶을 사는 자와 사귀다 보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기에 그 말하는 겁니다.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 방탕한 삶의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라고 연속되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30절에 술에 담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자, 술에 잠긴 자, 술에 취해 자신의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술 기운에 멋대로 행동한 자를 가리킵니다. 혼합된 술은 어떻습니까? 너무 독해서 희석시킨 술입니다. 혹은 맛을 더하기 위해 향료를 첨가한 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술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탐닉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술에 끌려다니는 중독을 뜻합니다.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술의 특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의 포도주는 매혹적인 모습을 묘사하지요.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순하고 달콤하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32절부터는 술에 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것, 지혜로운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유녀의 유혹, 이방 여인의 유혹, 달콤한 포도주의 유혹은 참으로 뿌리 깊은 죄의 유혹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탐욕을 버리고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탐욕의 문제 모두 다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진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탐욕에 이끌러 뿌리 깊은 의리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참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